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슬럼프를 회복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영적인 슬럼프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자, 혹시 나는 한 번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던 적이 없다, 한 번도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최소한 그런 분은 다윗보다 더 대단한 신앙인이십니다. 최소한 다윗보다, 그 믿음의 여정이 다윗보다는 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분명히 있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영적인 그러한 구덩이에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우리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혹시나 겪고 있을 영적인 슬럼프와 앞으로 겪게 될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을 때에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 왕의 손을 피하여 피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그가 피난의 걸음걸음들을 걷기를 시작하였는데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놉 땅으로도 도망을 하였다가 블레셋 가드르 땅으로도 도망하였다가 아돌람 굴로도 도망하였다가 미디안의 미스벳 땅으로도 도망하였다가 곳곳을 도망하였는데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셨지만 이 불안함이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게 되었다, 그를 움켜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은 요행히 도망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다행히 내가 사울왕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붙잡혀 죽을 것이 아닌가. 그럴 바야 차라리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피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그가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 다윗 왕의 경우와 같은 경우들을 당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여정들이 이어지고 있던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일라 땅에 침입한 블레셋과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엔게디 광야와 십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직후가 바로 이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룬 것 같은데, 내가 목표하는 바에 성공한 것 같은 그 직후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 가장 쉬운 그 시점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라고 느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힘이 있을까요? 빨래가 너무 힘이 든가요? 청소가 너무 힘이 든가요? 요리를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가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안일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일을 끝내놔도 내일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를 해도 내일 또 요리를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청소를 해도 내일 청소를 해야 되고, 오늘 설거지를 끝내놔도 내일 되면 또 다른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야만 되는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움켜쥐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해내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인가, 이 날이 언제 끝날 것인가. 2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던 십광야에서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사울 왕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에 저 사울 왕을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가 언제 죽을지 혹은 전장에서 죽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내린 결정들이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의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자 용사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을 때 주위에 있던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그 노래도 듣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벽을 끓고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려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 블레셋 가드 땅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가 이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행이 이번에는 이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받아들여 줍니다. 첫 번째 망명과 두 번째 망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망명에서는 따르는 부하가 6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갔다는 거죠. 아기스 왕이 그를 볼 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시글랏 땅을 그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이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한 시절을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병사가 600명이니까 그의 부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명령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만 하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정과 먹을 것과 익을 것이 보장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땅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할 것을, 외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죠? 가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막으셨느냐? 아니죠. 그가 요파항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순풍에 덧입어서 그가 다시스를 향하여 순조롭게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다윗은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쳐들어와서 그의 처자들을 다 납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선택이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다윗과도 같이 요나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더욱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슬럼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영적인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었느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슬럼프에서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말렉 군대가 시글랏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두 아내와
그리고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노략질해서 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돌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에봇. 그리고 그 에봇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평탄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적군에 비해 전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또한 사울이 죽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탁월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하여 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매 상황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슬럼프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말을 달려서 열심히 달려가서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슬럼프를 회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섬기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600명의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거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또한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이집트 남자를 구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인이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고 능욕당하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와중에서도
쓰러져 있는 한 이집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를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얼마나 1초가 아깝고 1분이 아까운 상황인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이집트 한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하고 다윗과 그가 따르는 자들이 떡을 먹이고 무화과 나무를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을 때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이집트 사람은 원래 시글랏을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게 되자 이 아말렉 주인이 이집트 사람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냥 죽으라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주었을 때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됐죠. 이 이집트 사람이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여 주겠다.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윗의 군대는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또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00명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됩니다. 이 200명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내 아내가 잡혀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체력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명이 남아있게 되고 400명만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셨죠.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가족만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빼앗은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또한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그들끼리 이야기하죠. 자, 이 많은 재물을 우리 400명이 공평하게 나누자.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까 당연히 이 전리품은 우리 400명이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낙오하고 뒤처져 있던 저 200명까지 포함해서 우리 600명이 동일하게 이 전리품에 대해서 나누어야만 된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만약에 다윗이 이 400명의 말을 듣고 맞다, 우리가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전투에 참여하였으니까 우리끼리 이것을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면 누구 하나도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을까요? 남겨져 있는 200명들, 전리품을 받지 못했던 200명들.
이 200명이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하여도, 불평하지는 못하였어도 마음속에 앙심이 있을 거예요. 원망이 있고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리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3일 만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공평하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자, 600명으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조금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며,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면 내 주변도 좀 돌아보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는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내팽개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은 전리품을 낙오되어져 있는, 뒤쳐져 있는 그 200명과 나누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 슬럼프에 빠질 때 그 해답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결단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해답을 물어볼 때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회복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서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